새해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동행함으로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승리합시다. 아멘. 자, 고대로 한번 옆에 계신 분, 새해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동행하심으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신년 메시지를 준비하다가 오늘 이사야서 65장, 66장, 이사야서 60장을 넘어가다 보면 이제 장차 이루어질 새하늘 새 땅, 새하늘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여러분 새해 출발하면서 이 비전, 꿈을 갖자. 그 말은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진짜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성공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사는가? 뭐 어떤 사람들은 저 동해나 서해로 해맞이 해를 통해서 뭐 소원을 기원한다. 이거 우상 숭배거든요. 옛날에 했던 거죠. 그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20년도 우리의 표가 저기 붙어있는 기쁨이에요. 기쁨. 뭐니 해도 가정에서도 호호하하, 교회에서도 오면 호호하하. 기뻐하는 것을 누가 기뻐해요? 우리 하나님 아빠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게 아니고 우르렁대고 서로 쌈박질하고 시기줄, 이건 아니라 그 말이죠. 근데 여기 이사야 65장 17절과 19절에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따라서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여호와를 기뻐한다. 여호와를 즐거워한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거예요. 이전 것. 그리고 오늘 이 세상 것은 다시는 생각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 하늘 새 땅, 신천신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너희는 나의 창조한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예루살렘을 기뻐하고 나의 백성을 인하여 또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은 또 나를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 나가지 않았잖아요. 괜히 실렁벌렁합니까? 괜히 시떡시떡해요? 우리는 분명한 그런 이유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해야 할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고 기뻐하는 것이, 자,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으니까 이게 너무 막 좋은 거예요. 이름을 이삭이라는 나의 기쁨, 그놈만 보기만 하면 그냥 싱글벙글. 아니다. 그 이삭을 주신 분이 누군데 그놈 붙들고 기뻐하지 하나님은 잊어버리면 됩니까? 돼요? 그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해야지. 이삭만 바라보고 기뻐하면 이모가 잘못됐잖아요. 오늘 그렇게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거, 그러면 이걸 주신 분을 인하여 아버지 이삭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시니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주신 것 가지고 기뻐하면 이게 잘못된 거라. 그래서 너 이삭 하나님 뺏어가잖아요.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드려. 왜 그랬어요? 하나님은 질투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어디요?
충북 큰 부처상 그런 데 가서 저 절하면서 복 달라고 저주받을 짓이거든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상숭배는 저주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나에게 공급하시는 목자이신 하나님 여호와를 기뻐해라.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 여호와를 기뻐해야 되느냐? 시작.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이제 저런 건 지난날에 잘했던 것도 잘못한 것도 다 이제는 역사 속으로 흘러갔어요. 잘못했던 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이제 어제 우리가 회개했던 것처럼 자 19절에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할렐루야. 아까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가 가야 할 2020년도 이 나라 형편을 보면 그렇게 밝은 것만 아니에요. 미국에서는 지금 그 뭡니까? 미사일 뭘 자기들끼리 그걸 훈련한다고 그래서 그 자기네 경내에 비행기 못 다니게 경고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들도 이제 지금 전쟁 연습을 미국도 이제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여전히 이렇지만은 밖에서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태로운가. 전쟁 위기 촉발. 불안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국회에서 모든 것이 막 그거 막으려고 그렇게 했지만은 다 했잖아요. 앞으로 이제 이 정권이 그것이 진행되면 무슨 일이 퍼질까 이미 다 알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막으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 있어. 그러나 그것들이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에. 이게 무슨 얘기? 이건 전혀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지금이야 뭐 부로자가 있고 뭐 기가 있어서 물어붙이고 요즘은 터널 같은 거 얼마나 잘 떨어요. 우리나라 기술이 많이 발달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광야의 길을 낸다. 광야? 어떻게 광야에다 길을 내요? 상상도 못할 일이요. 사막에 강을 낸다? 모래사장만 쫙막 있는 모래산이 있는데 거기다 강을 내요? 사람은 할 수 없어. 상상할 수도 없어. 근데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저같이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새 일. 그 새 일이 뭐냐? 우리가 하지 않던 일, 경험하지 못한 그 일.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새 하늘 새 땅.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것은 이미 다 쓰레기장에 버려. 이게 어떻게 우수수 다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질 것이요. 새 하늘 새 땅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개벽. 그러니까 이 하늘과 이 땅은 어디가 사라져버리고 새로운 세계가 하늘에서 도래한다. 우리는 생각할 때에 자기가 이건 안 돼. 그리고 근심하고 좌절하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뭔가 하다가 안 되면 그냥 포기해버려요. 아예 또 죽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아주 참 불쌍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내가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도움을 청하는 거 아닙니까? 야곱의 하나님. 자, 야곱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 야곱이 보따리 하나 가지고 왔는데 20년 만에 엄청난 거부가 되게 해서 돌아오게 하셨어요. 누가? 여호와께서. 그 사기꾼 같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하나님이 야곱으로 하여금 큰 부자가 되게 해서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누가? 요셉으로 하여금 하는 것마다 형통케 하더라. 요셉이 누군데? 아무것도 애굽에 모심살이 하던 요셉?
그를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시골의 목동 저 다윗을 갖다가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가 되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 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던 하나님이 이 나라도 그렇게 지켜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장래도 저렇게 형통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야지. 지혜로운 사람 빨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것은 내려놓고 내 생각과 경험은 이건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람은 낙원을 그리워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정말 넓은 땅에 잔디를 깔고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근데 그게 뭐 가끔 그게 생각, 우리 저 고 이성재 권사님이 야 미국 갔더니 천당 밑에 바로 900당이더라 그 얘기가. 미국이 집집마다 앞에 잔디를 깔아놓고 주차장 놓고 다 풀장이고 웬만한 집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미국이 천당이에요? 900당이에요? 참. 그저기도 어느 교회에 강동원인가 보고 나타나서 막 사람 둘 죽였잖아요. 근데 거기 경비가 딱 사건이 6초 만인가 그놈을 사살했다는 거예요. 실력 있는 사람이죠. 불안해요. 미국이 경제적으로 부흥이고 막강한 나라지만은 다 총알, 저놈이 언제 나한테 머리통에 총을 쏠지 몰라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낙원을 그리워합니다.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세계.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를 즐거워할 것이 새하늘 새 땅을 창조하시고 이제 우리를 곧 데리러 오실 줄 믿습니다. 영광 중에 성경이 그 불 가운데에서 불이 막 주님을 옹호하고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불 가운데 강림하리라. 할렐루야. 이걸 생각하고 그날을 바라보고 예비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어리석은 인생들은 어때요? 제가 시골에 살 때에 시골 화장터는 큰 넓은 화장터잖아요. 가끔 쥐가 빠져 죽어요. 그러면 그 쥐 시체에 막 그 고자리란 놈이 벅슬벅슬 거기서 얼마나 즐겁게 뜯어먹고 마신 막 파티를 열어요. 그 인생들이 그거 같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벅실벅실 그렇게 살다가 다 죽어버릴 인생. 어떻게 살아야 가치 있는, 어떻게 살아야 보람된, 썩어질 이 불타버릴 허망한 것, 이걸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고 인생을 잘못 살면 후회잖아요. 후회가 막. 그래서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 이젠 우리가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살던 이 세상은 순식간에 지나간다고 그랬어요. 완전한 새하늘 새 땅을 바라봅시다.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 새 땅, 거기는 근심 걱정이 없는 나라, 완전한 복된 하나님을 인하여 얻어지는 그 기업, 그것을 바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과 4절에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처소를 예비한 다음에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가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살리라. 마음에 근심도 걱정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곳에 영원히 같이 살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런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저께 그 사람의 뇌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이 사람의 뇌가 이 앞에는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지만은 요 뇌에 대한 얘기를 이따 좀 요 말씀 드리고 여기 17절 말씀 마친 다음에
우리는 이 땅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새하늘과 새 땅, 그렇다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우리가 그동안 지난 1년 삶을 되돌아보면 그렇게 못 살았어요. 근데 왜 그러냐? 사람의 뇌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것을 전두엽 속에는, 이 앞에 전두엽이 있는데 거기에 해마라고 하는 조그만 그 기능하는 해마라는 것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것이 사람을 꿈을 꾸게 하고 미래의 희망에 관련된 이 전두엽에서 비전, 꿈을 갖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기억을 하고 희망과 미래에 대한 꿈을 갖게 하는데, 되게 우울증 환자들은 이 해마라고 하는 것이 이게 위축되고 쪼글쪼글 작아진다고 그래요. 이 해마가 탱탱하고 부드럽게 되는데, 마치 늙으면 얼굴이 피부가 쭈그러드는 것처럼 이 해마가 쭈그러들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도 기쁨도 없고 꿈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해마가 쭈그러지면서 아이고 희망도 없고 이제는 뭐가 비전도 없고 에라 죽어버리, 그래서 자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박사가 나와서 뇌 건강 관리, 그래야 장수의 비결이 있고 건강의 비결이 거기 있다는 거죠. 어떻게 건강하게 장수할 수가 있느냐? 뇌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사람이 젊고 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 뇌에는 1,000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다. 몇 개? 1,000억. 그래서 이님이 뇌를 지탱하는데, 글리아라고 하는 세포가 개당 10개씩,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전문인데, 이 뇌가 사람의 몸을 컨트롤한다, 지배한다. 그래서 사람이 뇌가 슬퍼도 하고 기뻐도 하고, 하나님은 기뻐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이 뇌에서 이게 쭈그러져 가지고 뭘 기뻐해? 기뻐할 것이 뭐가 있어? 그리고 여전히 자기 생각에 우울해 가지고 근심 걱정했는데, 어떻게 우리 뇌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가? 거기 사람이 여러 가지 쭉 얘기했는데, 몇 가지만 얘기하자면 호기심이라고 그래요. 호기심.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가 호기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아기들은 아빠 이게 뭐야? 저게 뭐야? 옛날에 그 기레튼 집사님이 우리 승환이가 차 타고 가면 승환이 막 간판 막 읽으면서 어렸을 때에 호기심, 저게 뭘까? 왜 저렇게 되는가?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생각에 호기심이 있어요? 우리 뇌를 건강케 하는 것, 이 오른쪽 뇌가 망가지면, 자, 이 사람들이 연구한 것이, 이것이 뇌가 망가지면 사람이 장애가 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망가지면 뇌가 세포가 다시 번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장 뇌 역할을 이놈이 왼쪽이 그것이 감당해 준다는 거예요. 그 태어날 때 6손가락 손이 딱 붙어 나온 애들도 있잖아요. 이게 아무리 움직여도 붙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는데, 의사들이 쫙 갈라서 이걸 이제 운동을 시키는데, 뇌에서 움직여라 명령이 움직이는데 뇌 기능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의사들이 이것을 운동을, 어제도 허 집사님 2시에 갔더니 안기세요. 그때 2층에 재활원, 거기 가서 1시간 동안 운동하고 올라오시더라고요. 자꾸 안 쓰던 것, 이 전혀 뇌를 쓰지 않던 것을 이것이 막 억지로 하게 되면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 뇌가 망가졌어라도 왼쪽 뇌가 그 능력을, 그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뇌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꿈과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꿈과 희망을 가집시다. 그 꿈과 희망이 없으면 이 뇌가 자꾸 쪼글쪼글 해서 완전히 회색 하늘,
회사 벽돌, 희망이 없어요. 날마다 그거니까 에라, 이렇게 차라리 죽어버리자. 옛날에 개척할 때 장금민 사모가 하는 얘기가, 참 어려운 개척교회 목사들 오면 그들에게 마음대로 헌금도 돈을 줘서 이렇게 하기를 늘 하던 얘기인데, 아마 그게 안 되니까 조금 요즘 같은데, 그렇게 될 줄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천 목사는 무능해서 안 되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젊었을 때 꿈을 뭔가 해보려 하다가 안 되면 에이구 안 되네, 좌절하고 포기해버려요. 그런데 성경은 꿈을 가져라, 희망을 가져라. 그래서 이 뇌가 이런 꿈과 희망을 가질 때 더욱 건강하게, 면역력도 이 꿈을 가질 때 더 강하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 뇌 속에는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게 뇌를 발달시키는, 따라 도파민. 오늘 꿈 얘기하려고 그런 겁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향한 꿈을 가져야 이런 내 몸속에 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뇌를 건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꿈을 잃어버린 사람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뇌를 발달시키는 데에 그런 도움이 되는 이 도파민이 나와야 되는데, 꿈이 없기 때문에 점점 시그러지고, 뇌가 발달돼야 건강을 유지하게 되고, 이 꿈과 희망을 잃어버리면 네 건강이 손실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어떤 비전을 가지고,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하고, 하루에 무슨 계획을 가지고 탁탁탁 하는 사람과, 잠자고 일어나면 그냥 한술 밥도 먹고 또 가서 주무시고 텔레비전을 보고 앉았다가 또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지, 그렇게 살면 그게 바로 우울증이고, 그게 희망이 없는, 무언가 하루의 일과를 계획하고 그걸 성취할 때 오는, 그 꿈을 성취할 때 오는 그때의 뇌가 더 건강하게 되고 새로워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호기심을 가져라. 다시 한번 옆에 호기심을 갖고 삽시다. 원숭이 중에 보르보라고 하는 원숭이 있다고 그래요.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게 생긴 건지. 근데 이름이 원숭이 중에 가장 영리하다고 그래요. 이 원숭이를 연구소에서 생후 9개월짜리 갖다가 입양해서 35년 동안을 양육했는데, 얘가 약 언어를 600단어를 암송한다고 그래요. 사람의 말을 600단어를 암송하는데, 이 치아가 보니까 이빨이 아프다고, 원숭이가. 그러니까 자꾸 뇌를 충격을 줘서 또 연습시키고 또 훈련시키니까, 아니 원숭이가 600단어 사람의 말을 한다니까요. 놀랍지도 않네요. 사랑과 감정 표현, 아우 춥다, 아이고 배고프다, 원숭이가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왜? 뇌를 자극해서 자꾸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훈련하다 보니까 이놈이 600개의 단어를 암송하는데, 근데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동물은 기계적으로 자꾸 하면 하는데, 사람 뭡니까? 그렇게 안 해도 이거 왜 그렇게 되지? 이유를 알려고 한다는 거지. 이유. 사람은 이게 어떤 원리지? 짐승은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시키면 그저 기계적으로 하는데, 사람은 그 원리를 생각하고 터득하고. 그러므로 하루에도 몇 개의 질문, 애들은 하루에 300개에서 400개의 질문을 한답니다. 이게 뭐 밖으로 말이 안 나와도 뭐가 그러는데 자꾸 무시건 엄마들은 시끄러, 네가 알아서 뭐해, 정해, 그러고 말이야. 근데 애들은 이 뇌에서 자꾸 이렇게 의문점, 호기심을 갖는다는 게, 호기심. 이것이 우리 뇌 발달에 아주 좋은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호기심이 동물에는 전혀 없답니다.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호기심. 그래서 선악과도 사실 따먹었지만, 치매는 어떤 사람이 걸리느냐?
치매에 안 걸리는 사람의 공통점과 그 공통점이 뭐냐면 치매를 걸리지 않는 사람은 호기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노인학교 하면 뭔가 자꾸 만지고 그리고 그러잖아요. 가만히 멍하고 있는 것이 멍청하게. 그래서 여러분 그 호기심은 이제 다음주면 대만 우리 선교팀 가는데 아이들이 대만 간다. 애들은 대만이 어떻게 생겼는가 처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호기심이 있어요. 이 아이들에게 뇌 발달에 이런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가끔 그래서 부부간에도 어디 국내라든지 해외라든지 이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다녀오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여행할 때 여러분 처음 가는 길은 왜 이렇게 멀어요? 야, 멀다. 그런데 갔다가 올 때는 어떻습니까? 그 길이 멀은 것 같은데 얼마 안 되네 그래요. 그런데 이 뇌에서 처음 가는 길은 뇌 세포가 만약에 100개가 움직인다면 이게 뭐지? 왜냐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 세포 전체가 일어나가지고 여기 뭐가 있네 저거 뭐가 있네 관심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보는데 이제는 돌아올 때는 100개가 이르던 세포가 돌아올 때는 딱 하나만 움직인다는 거예요. 왜? 갔다 왔던 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호기심을 가지고 움직일 때 내 뇌에 있는 그런 세포들이 막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아멘. 이건 의학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자, 요즘 되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람이 어렸을 때는 나도 빨리 어른 됐으면 좋겠다. 언제가 어른 되나 그랬는데 나이가 먹고 어른 되려면 왜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가지? 1년이 너무 빨리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10살 때는 세월이 10km, 30대 때는 세월이 30km, 70대는 세월이 몇 킬로? 70km 휙 지나간다는 거예요. 휙 지나가요. 아니 세월이 그렇습니까? 어렸을 때나 늙었을 때나 똑같은 24시간 1년 365일 그 뇌에서 야 진짜 1년 빨라요. 그저기 송구영신 예배 드린 것 같은데 또 이번에 이게 또 1년이 또 2000이 휙 지나가. 뇌의 기능이 그렇다는 겁니다. 뇌에는 전기가 약 20볼트가 흐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서로 연결돼서 부쩍부쩍 이게 살아있어야 이게 꺼져버리면 뇌가 다 죽어버리는 거죠. 미국 연구소에서 늙은 쥐 갖다가 늙은 쥐 한 마리를 젊은 쥐들 8마리 속에 집어넣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늙은 쥐의 뇌를 보니까 그 뇌가 10%가 새롭게 증강이 됐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젊은이들하고 놀아라. 왜 그러죠? 늙게 되면 참 늙은 것도 서러운데 이런 과학적 원리가 늙은 쥐를 젊은 쥐 속에 갖다 놨더니 이 쥐가 10% 뇌가 발달되고 더 뇌가 그 세포가 생겼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어른들 왕따 하지 마시 바랍니다. 이건 생 과학이고 어른을 공경하여 복을 받아요. 꿈과 희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서두에 우리 하나님을 기뻐해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자, 이 얘기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2차 대전 때에 그 전쟁의 한창에 헝가리 군인들이 알프스에서 길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추운 날 막 눈이 내리고 온 천지가 있는데 어디가 길인지 모르는데 이제는 여기서 다 얼어 죽었다. 몇 년 전에 저 삼도봉에서 군인들이 죽었거든요. 여러분 아십니까? 삼동 저 얼마나 큰 산이 아니죠. 그래도 거기 군인들이 가서 방향을 알지만 얼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얼어서. 근데 루마니아 이 군인들이 지금 길을 잃고 알프스에서 추워서 죽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가방에서 딱 종이하는 게 없어서 지도를 꺼냈다는 거예요. 야, 찾았다. 지도를 찾았다. 그래서 그 지도를 따라서
내려왔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지도가 가짜 지도예요. 근데 군인들은 얼어 죽지 아니하고 산 것이 뭐냐면 꿈이 있어. 야, 우리가 여기서 얼어 죽지 않는다. 이제 저 지도대로 따라가면 산다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안 돼. 나는 이제 죽었어.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게 끝나고 만나는 거예요. 이 뇌의 기능을 여러분이 개발하고 자꾸 생각하고 희망, 꿈을 갖게 될 때에 그 꿈을 누가 이렇게 성취케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 잘 아잖아요. 요셉이가 어땠습니까? 막내 베냐민하고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 속에, 그런데 꿈을 꾸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꿈을 이루어 주신 분도 누구예요? 그 왜 총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셨잖아요. 바로 저에게입니다. 광야의 길, 사막에 강을 내신 그분이 꿈을 이루신다면 여러분 한번 꾸어볼 만하잖아요. 2020년도 목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나는 안 되지만,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비전을 주시고, 자 18절 이사야 65장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뭘 인해서 즐거워 기뻐해요? 창조의 하나님을 인하여.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이 창조의 하나님을 인하여. 그럼 우리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사람 보고 실망하고 세상 것 때문에 좌절하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예루살렘으로,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예루살렘, 하나님이 교회 아닙니까?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 그 말은 여러분이 성전 안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여러분의 몸을 성전 삼고 주님이 와 계시는데 여러분에게 기쁨을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물론 다른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기쁨을 생산케 하시는 하나님, 이런 창조주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때에 우리 마음에 2020년도 큰 비전을, 하나님을 한번 기대해 볼 만하잖아요. 세상의 남편이나 자식이나 아내나, 여러분 물론 기대해주면 세상 것은 기대할 것이 못 돼요. 여호와를 바라라, 여호와를 의지해라. 하나님만이 완벽한, 온전한, 우리를 온전히 기대할 만한 그런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기쁨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우리 성전된 성도들이 이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여호와를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앞에 사막에 길을 내고 광야에,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이 기쁨을 창조해 주시리라. 이런 뭔가 머릿속에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이 갖게 될 때에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그런 나라, 하나님 나라 아니요? 구덩이처럼 서로 막 물건이 엎치고 덮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 그러면 이사야 66장 10절과 1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자, 볼까요? 시작.
만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의 복을 주시느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근데 교회 나오면서 전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여러분 찬송할 때도 기뻐서 부르는 거하고 그냥 부르는 거하고 이게 차이가 있잖아요. 진짜 좋아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주여 나를 사랑해 주시나이까,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되고 깨달아지고 진짜 여호와를 사랑하여 드려지는 그 찬양 말씀, 근데 기쁨이 없이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빨리 끝나야 지금 어디 가기로 했는데 목사님 또 설교가 길어지는구나. 어딜 가기는 어디를. 여호와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그럴 때, 하나님을 기뻐할 때에 어떤 복을 주. 11절 시작.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주.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넉넉히 빨아먹었을 때 엄마 무릎에 앉아서 얘가 얼마나 만족해야 합니다. 아이의 얼굴에 근심이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여기 11절 말씀은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엄마의 품, 여기 젖을 빤다는 표현은 그것이 생명이요 평안이요 풍성함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2020년도에 하나님의 말씀에 젖을 빠시기 바랍니다. 엄마가 젖이 안 나면 애들이 막 피가 나올 정도로 빨잖아요. 배고프니까. 여기서 하나님 말씀, 여기서 무슨 목사가 다른 얘기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파될 때 그 말씀을 아기가 젖빨듯이 아멘으로 여러분이 막 흡입해야 돼요. 젖을 빨듯이.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가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평안이요 그것이 풍요, 이걸 상징한다는 거죠. 엄마의 젖을 빠는 아이는 어떤 불만이 있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젖이 안 나올 때 애가 막 찡얼대고, 그처럼 생명이 아니면 평안이 풍요가 넉넉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빠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받으라 그 얘기예요. 새로 새 예루살렘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참 만족, 평안, 영원한 즐거움으로 채워주신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그러니 2020년의 숙제는 다른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꿈,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비전을 두고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오늘 11절 말씀에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넉넉히 빠는 것처럼 거기에 생명이 있고 풍요가 있고 넉넉함이 있는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에게가 누구요? 여호와를 기뻐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평강을 강같이, 평강, 메마른 시내가 아닙니다. 강수같이 흘러 이 마음에 평강이 흘러 넘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옛날 복음서가 내게 강 같은,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강, 내게 강 같은 평강이 넘치네. 아멘. 사람이 만들 수 없는 이 평강, 세상 것은 조금 평안하다가 어떻게 틀어지고 깨져버려요. 뭔가 잠잠하다가도 금방 이게 뭔가 변질돼 버립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어떤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이것은 완벽한 완전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서 제자들이 막 불안에 떨으실 때 너에게 peace,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이 떠나고 그 마음에 참 평강이 임한 줄 믿습니다. 시편 29편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평강의 복을 주시리라. 아멘. 자기 백성에 뭘 줘요? 힘을, 평강을 주시. 그리고 누구를 가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젖을 빨아먹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게 될 때, 교회를 사랑하게 될 때 이러한 평강의 복 하나님께서 힘을 주심하고 약속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시작,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아니야. 너희는 마음에 근심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 평안을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피 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런 강같은 평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13절에 진정한 위로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시작. 어미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에 기뻐서 너의 뼈가 연한 풀에 무성한 같이 여호와의 손은 그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닿으리라. 자, 이런 말씀을 붙들어야 돼, 씹어야 돼요. 엄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엄마가 어때요? 자식을 향해서 막 따집니까? 사랑의 엄마,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는다.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기뻐한 같이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시고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에 무성한 같으리라. 여러분, 이런 깊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하, 여호와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중심해서 사랑할 때 주님이 약속한 이런 평강, 만족, 위로, 이걸 어디서 얻어요? 우리가 2020년 살아갈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저 멀고 먼 광야 같은 세상, 언제 어떤 일을 만날지 몰라요. 말씀 붙들고 오늘 여호와를 기뻐하며 여호와를 사랑해서 그 말씀의 젖을 빨아먹고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광야가 변하여 오늘과 같이 사막이 변하여 길이 되고 강을 내는 이런 형통의 축복, 기적의 역사가 2013년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